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나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51편은 3회 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51편을 통해 계속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통해 정직한 영을 자신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11절을 통해서 성령을 거두어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질까봐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씀이 계속 마무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받으시는가,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오늘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상처받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일들을 부끄러워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상처가 모두 드러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다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나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실되게 행하고 있나요?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나왔을 때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전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밧세바의 남편인 자신의 부하 우리야를 전장에 억지로 내보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을 지목하여 비판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왕이었다면 그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고 할 정도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약점, 자신의 나약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눈물로 이 시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통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예배를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을 때 내 생각과 내 의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야 할 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속 깊숙하게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통탄한 마음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마음 그 시면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바라봐야 합니다. 내 죄를 찾고 내가 숨겨온 상처까지도 뒤집어서 꺼내야 합니다. 내 죄악과 상처, 나의 나약한 모든 것을 꺼내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과거로 돌아가 상처 많은 세월의 기억을 다시 꺼낸다는 것은 내 아픔을 다시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악을 다시 본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를 바라보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려고 하면 정말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을 모두 꺼내어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아픔과 죄악과 모든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꺼내어 놓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시편 51편의 기자는 18절에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은택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택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신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꺼내어 놓고 가져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고 내 죄악, 내 아픔들 내가 결단코 인간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어쩌야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걸 어쩌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바꾸시고 고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아픔과
슬픔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쁜 예배로서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